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점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 이 지점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좀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빈잔에 겸손히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면서 한 해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겸손히 채우며 보내고 또 새해, 우리의 희망의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복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빠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쁜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바빠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쉴 새가 없다고 합니다. 바쁘면, 그래서 내가 바쁘면 소중한 사람이니 이 세상의 문화도 참 바빠요. 분주한 바쁜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성도님들끼리 물어보면 한 주간 동안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손주 초등학생들도 바빠요. 일어나자마자 학교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도 한두 개입니까?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도,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할머니 저 바빠 못 살겠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도 쉴 틈이 없이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바쁘게 살지 않으면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무엇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좀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무언가 남은 것이 없이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것, 열심히 일을 바쁘게 살았는데 도착해보니 공허한 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얻은 교훈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이 지역은요, 지금의 트르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맨 끝쪽에 있는 이 트르키의 그 지역에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어디든지 배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의 마스코트가 있어요. 마스코트.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스코트, 이 나라의 마스코트는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이 나라 2000년 전 이 에베소 뭔 것 같아요? 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벌레입니까? 벌이에요. 벌. 꿀벌이에요. 꿀벌. 저게 에베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화폐에 동전에 이 꿀벌에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꿀벌을 왜 상징할까? 왜 그렇습니까? 벌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 그 이 도시에 굉장한 업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적들이 흔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건축물, 음악, 문화, 공연장, 부강한 나라. 왜? 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유적들의 흔적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 지역에 속한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교인들도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 아마 단연코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인들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세웠고요. 또한 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도 예배하는 자들도 참 많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열심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6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부흥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헌신,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한 말을 잘 들어보거라.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굽니까? 7뼈를 붙잡고 거느시는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처음에는요 칭찬, 선한 일을 잘했다 칭찬합니다. 7교회를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서문에는 칭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하여서 교회의 기틀을 잘 이루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에베소 성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내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칭찬합니다. 수많은 이때 당시에도 내가 사도다, 나도 내가 예수님 제자다, 거짓 사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천지가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 바르게 생각하고 잘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를 잘 키우고 부흥하는데 너희에게 놓치는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잘했는데 정말 부흥하고 성장시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기틀을 잘 마련했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도전.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목표는 기억했습니다. 목표요. 목표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목표를 향해서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갔는데, 근데 뭐가요? 관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놓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그 관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 관계,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 마음에 잊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앞절에 보면 책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책망은요 이렇게 호되게 혼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참 돌이켜서 다시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싸운 연인이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랑,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는 깨어 기름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이런 그 결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신부. 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은 뭐예요? 부부끼리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 누렸던 그 시절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다시 그 처음 그 신혼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누가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그냥 무서운 책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편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많은 일을 성취했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내가 회복하고 싶다. 처음에 너와 만났던 그 시간, 그 뜨거웠던 그 시간,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기도원의 그때 그 장소, 그 느낌, 그 주님만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던, 참 죄송하게 느꼈던 그 마음, 그 첫 느낌을 다시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영어로 리멤버입니다. 멤버가 다시 되다. 다시 어디요? 예수님과의 그 첫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첫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 처음 마음에 회복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처음 사귀게 됐을 때 그 설레임 아십니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 처음 마음, 우리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먼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도 만났을 때 집이 멀어요. 그런데 매일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결혼해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먼 거리도 참 좋았어요. 왜? 근데 처음 사랑의 그 설레임과 그 간절함과 피곤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은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 너 회개해. 회초리 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너라. 생각을 바꾸고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돌아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곳에 좋은 미래와 좋은 희망, 좋은 소망이 있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라. 이것이 회개하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하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돈을 많이 쓰면 돼요. 좋은 식당에, 좋은 레스토랑에 한번 좋은 보석, 좋은 비싼 보석을 주면 그 관계가 빨리 회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방에 회복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없어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씩 한 단계 내가 좀 변화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끝난 후에 앉아서 대화하면 돼요. 어떻게 지냈어? 고생 많았지. 여기서 한 단계 가는 거예요. 또 함께 요리도 해보고 함께 청소도 하고요. 함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한 단계 조금씩 그 신랑과 신부가 처음 결혼했던 그 신혼 때의 그 느낌을 살리면서 한 단계 나아가면요, 언젠가 반드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방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끊어졌던 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는
한 번에요?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회개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근데 그게 어디냐? 처음 행위, 처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났던 그 처음 그 행위를 다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그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이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참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삭개오가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지, 그 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열심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속히 내려, 속히 내려. 네가 교만할까 염려하는 예수님의 마음,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출발은 같이 했는데 그 도착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꼴찌예요, 꼴찌. 우리가 그 방향, 올바른 방향,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방향이 달라지면 무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너는 많은 것을 성취했구나, 굉장히 많이 이루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먼저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나의 사랑이 얼마나 너의 마음에 남아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는 성취물,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먼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결혼, 그 처음에 결혼식 열릴 때 그 마음을 회복하자. 그 천국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처럼 나는 신랑, 너는 신부가 되어서 그때 행복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오늘 말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정이고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너 마음에 그 처음에 그 사랑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붙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나갑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위에 우리 더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진리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최고의 인생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있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순수하게 신앙을 이어가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라는 고백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